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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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44절에서 50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오신 이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며 숨겼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원한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극곡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오신 이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흘러가는 세월 앞에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고 때로는 야속하기까지 하죠. 그렇지만 가는 세월을 절대로 붙잡을 수도 없고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고 또한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채워가려 우리가 늘 애쓰면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속된 코로나 상황이 3년여 2019년 중반부터 시작이 됐죠. 지금 2022년 이제 봄입니다. 교회 활동에 엄청난 제약을 받았어요. 그동안 그 가운데 그 많은 교회들이 신방을 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2년 이상 신방들을 못하고 그 이사한 가정들의 주의 종들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신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목사님들이 자꾸 바뀌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글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신방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되겠다라는 집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깨끗이 청소하고 단장을 했는데 사모했는데 결국은 다시 또 지저분해져서 또다시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이삿짐 들어오기 전에 이사신방을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코로나가 일어나 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몇 년을 신방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대신방파들이 오고 지방 구석구석까지 먼지를 털어내고 쓸모없는 것들을 그발하며 한바탕 치우고 차곡 정돈했던 그 마음이 정말 귀한 마음이죠. 정말 어느 때보다도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은 그런 그 관심사를 쓸어내버리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해마다 요한은 오로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거친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
요한이 먹는 것 입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편안한 안식처에도 관심이 없었던 것은 오로지 오실 주님을 바라고 살았기 때문이죠. 온전히 주님을 향해 몸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신 적 많으시죠? 학생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버스가 오는 쪽을 열심히 바라보죠. 찬바람이 부는 추운 날이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늦은 경우는 더욱 간절히 버스를 기다리죠. 그런 사람은 몸에서 티가 납니다. 버스 쪽을 향하고 있는 버스가 오는 쪽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고 몇 걸음씩 버스 있는 쪽을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뭐 나중에 올 때 오면 되는데 근데 그래도 요즘은 청소년들은 열심히 보는 게 따로 있어요. 그죠? 휴대폰만 열심히 바라보기도 해요. 근데 휴대폰 안에 앱이 깔려 있어가지고 버스가 어디쯤 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또 휴대폰을 더 열심히. 우리 어른들은 자꾸 버스 오는 방향을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 볼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버스가 어디쯤 왔나. 그래서 뭐 전정거장쯤 왔다. 그러면 이제 차 탈 태세를 갖추고 딱 정류장에 서서 줄을 서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많이 봅니다. 버스가 빨리 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어른들은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목을 빼고 바라보게 되죠. 온통 버스로 마음이 달려가는 것. 주님이 오신 복된 그런 우리가 주님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도를 깊이 사모하는 기간 어디에 목을 빼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오신 이유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받아 누리는 방법 회개이겠죠.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자 예수님의 선포도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바로 회개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우리의 구원을 뜻하는 상징어라는 것. 천국이란 말 대신에 구원, 생명, 영생, 소망 등으로 바꾸었어도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 우리의 소망. 오히려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등의 상징어를 두루두루 대입해서 묵상하는 것은 천국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천국의 의미보다 천국을 받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십시다. 천국을 얻는 방법은 회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방법도 역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준비하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44절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가 보화를 발견한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늘 가서 일하는 밭이에요. 밭에는 멀리 있지 않아요? 자신의 밭은, 그죠? 되게 여기 옛날 분들 보면 자신의 밭이 가까이 바로 텃밭 이렇게 얘기하죠. 집 바로 그 뒤쪽에 이렇게 조그마한 밭들이 있기도 하고 뭐 물론 많은 밭 농사를 하시는 분은 또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텃밭이 마당 귀퉁이 아니면 뭐 뒷뜰에 있기도 하죠. 우리는 귀하고 소중한 것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인생을 걸고 보물을 얻으려고 애쓰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보물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여기서 보아하는 천국이죠. 천국을 맞이하는 준비는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 눕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는 모든 곳에서 해야 한다는 것.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뉘우침과 아울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 회개는 나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회개는 내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회개의 자리는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보화는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보화는 우리 일상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는 첫걸음은 일상을 열심히 사는 일입니다.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히 밭에 나가 일했기 때문이죠. 열심히 밭을 갈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특별할 것도 없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물을 구하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진정한 보화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보화는 지금 우리 주위에 있죠. 우리가 사는 가정에, 늘 일하는 일터에, 늘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히 자기 속에서 보화를 찾아야 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를 감춰 숨겨두었어요. 그런데 우리 밭에는, 우리 집에는 왜 보화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보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의 이 농부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에게는 보화를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보화를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때 짝꿍이었던 아버지,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허름한 집들을 도배도 하고 수리도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로 하는 일은 고문서, 그러니까 옛날 문서를 수집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예전 시골 마을에는 종이가 귀해서 신문지로 도배를 하기도 하고 쓸모없는 종이로 도배를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간혹 집안에 있던 귀한 문서를 가지고 도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않습니까? 도배는 수단이었고 귀한 문서를 수집하러 다는 일이 그분의 일이었던 거죠. 시골 구석구석 다니며 좋은 도배지로 도배를 해준다고 돈은 받지 않고 다만 뜯어낸 종이를 가지고 가겠다 하면 대개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좋아하죠. 안목이 없으면 그냥 벽에 붙여도 별로 탐탁치 않는 종이도 안목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보화가 되죠. 그러니 우리도 보화를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안목은 어떻게 생길까?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죠. 세계 각국의 화폐를 다루는 은행에는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구별하는 감별사가 있다고 해요. 오랜 훈련을 통해서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별해냅니다. 근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훈련은 어떻게 할까? 가짜를 찾아내야 하는 일이니까 가짜의 특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죠? 가짜를 골라내야 하니까.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종이가 얇은 것이 가짜라든지 색감이 흐린 것이 가짜라든지 어떤 표시가 없는 것이 가짜라든지 가짜의 특징을 알아야 가짜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가짜를 찾기 위해 진짜를 관찰한다고 합니다. 진짜 돈을 두고 보고 또 보고 만지고 또 만지고 진짜가 익숙해지도록 눈과 귀와 손에 감각을 익힌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나면 진짜 돈 사이에 가짜 돈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진짜 익숙한 감별사는 쉽게 가짜를 찾아냅니다. 우리도 가짜에 속지 않기 위해서 진짜에 익숙해져야 되겠죠. 진짜 찾기 위해서 늘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 주님을 보고 또 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가짜가 끼어들어도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화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세상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지금도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일하면서 보화를 발견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자꾸 예수를 바라봐야 하죠.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어야 해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알아본 농부는 즉시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우리는 누구나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듣고 깨달은 후에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고 구속의 은총을 경험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의 밭에 보화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곁을 떠난 적은 없었지만
특별히 다시 발견하고 기쁨을 누린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돌아와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고 누리는 방법을 그 밭을 사는 길이죠. 예.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고 누리는 방법은 그 밭을 사는 길입니다. 보화를 발견했다면 우리도 집 팔고 땅 팔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누려야 하겠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신앙의 역설이죠. 예, 전부를 다 내어놓는 길은 빈털터리가 되는 길이지만 빈털터리가 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내어드리는 일은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려 할 때 더욱 그렇죠. 그러므로 또한 주님을 더욱 열심히 바라보십시다. 45, 6절이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늘을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만나자 가지고 있던 너저분한 진주를 처분하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삽니다. 그 진주 하나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값진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끗하게 마음밭을 갈아엎어야죠. 회개해야 합니다. 삶을 돌이켜 영원한 가치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겠다. 47, 8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의 그물에는 이런저런 각종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러나 그물에 걸린 모든 것을 다 쓸 수는 없죠. 그물에는 못된 것들이 섞여 있고 심지어 쓰레기가 달려오기도 합니다. 좋은 것만 골라내어 그릇에 담아야 되죠. 우리 일상이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급한 일에 바쁜 일에 쫓겨 허둥대서는 안 되죠. 정작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아주 가까이 우리 곁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경우에는 감춰져 버린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히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 보화를 발견하는 첫걸음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일상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목을 길러야죠. 보화를 발견한다 해도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화를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죠. 또한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보화를 소유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알아보았더라도 숨겨두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감으로 천국의 기쁨을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그것이 이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이죠.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그가 오신 이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